오늘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도피성을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개의 도피성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하는, 도피성을 두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악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당연히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에 의해서, 피해 보복자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보복을 당하는 거, 죽는 거, 당연히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은 죽임당,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복수를 당해야 된다. 16절 말씀 보세요.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17절을 보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18절에도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20절에 보니까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 계획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쳐 죽였다. 이 사람은 살인자라는 거예요. 이 살인자 어떻게 하라고요? 이 사람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 피해 보복자니까 이 피해 보복자가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속전 받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죽였어요.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피가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더럽히게 되는 거죠. 고의적으로 살인했을 적에는 더럽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 그 사람의 피를 가지고만 이게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서 그 사람의 피를 흘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혀진 땅을 어떠라고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피를 흘리게 한 자, 즉 살인자의 피로만 속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살인자를, 내 눈이 살인자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죄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지 말고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라. 속함받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에 대해서는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죽임당한 사람, 그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했던, 이 사람이 실수로 했던, 죽임당한 사람의 이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잖아요. 내 식구를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보복을 하겠죠. 네가 죽인 거야. 네가 고의적으로 죽인 거야. 무슨 소리 하는가? 네가 고의적으로 죽였잖아 하면서 반드시 보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가족에 의해서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복수당하지 않도록, 죽임당하지 않도록 이 사람을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 보호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도피성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 있으면 죽음을 당한 자의 가족이 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되는가?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실수로 죽였는지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을 살인당한 사람의 이 가족에 의해서 죽임당하지 않도록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인 사람을 이 사람을 일단 보호를 해서 이 도피성에 가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재판을 받아야 되죠. 재판을 받아서 고의적으로 살인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재판을 받아서요 이 사람을 이 도피성에서 끌어내죠. 끌어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죽이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계획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다, 실수로 죽인 것이다 라고 하면 이 도피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도피성에서 나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의 가족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죽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럼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럼 있어야 되는가요? 28절을 보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언젠가 하면은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죽은 다음에 돌아갈 수 있다고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도끼질을 했어요. 도끼질을 하는데 이 도끼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지는 바람에 옆에 있는 사람이 도끼 가가지고 쳐 죽였습니다. 고의가 아니잖아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실수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끼날에 맞아서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네가 왜 죽였느냐? 너 왜 죽였느냐? 네가 죽인 거야. 복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잖아요. 저는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도피성 6개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가면 이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재판을 받아서 고의적이 아닌 것이다라고 판결이 되게 되면 도피성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됩니다.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다음날 대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가족이 나를 죽일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인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오래오래 살아가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나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도피성에서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의미가 하면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우리가 뭘 받을 있다고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 이것으로 구원받았는데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죄 사함받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자유함을. 도피성은요 몇 개를 두라고요? 6개를 두라 그랬습니다. 왜 6개를 두라?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6개를 두라고 그랬어요? 도망을 빨리 가야 되는데, 도망을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었다, 피해 보복자가 그 가족이 나를 복수하려고 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만약에 도피성이 멀리 있다, 가다가 붙잡히면 죽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까운 곳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6개를 두라 그랬습니다. 요단강 동편쪽에 3개, 서쪽에 3개, 6개를 두라.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곳으로 빨리 도망가야 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요, 이게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있는지. 평생 가본 적이 없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돼? 내가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보복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도록 6개를 만들라. 여러 개를 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는 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가서 옛날에 길 닦기 했잖아요. 어르신들, 그죠? 옛날에 촌의 시골에서 보면 길 닦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길 닦으라는 말은 뭐예요?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의적이 아니고 실수로 인해서 누군가를 죽였을 적에 빨리 그리로 갈 수 있도록 알아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망을 가다가 돌에 걸려서 내가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보복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죽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에 넘어 죽지 않도록 길을 잘 닦으라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요 1년에 한 번씩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을 했습니다. 위치를 알아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뭔가 튀어나와서 걸리지 않도록 길을 닦는 일을 했습니다. 이건 왜요?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고의적이 아니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도피성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자손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피하는 곳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타국인,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자, 거류자들, 그러니까 이방 사람도 도피성 제도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도 국가도 성별도 아무것도 나이도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예요. 누구나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뭘 받아요?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도피성은요, 이렇게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죽을 인생이 생명을 구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용서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보호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이미 도피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오늘도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도피성 안에 있지만, 구원받은 삶이지만, 예수님 안에 살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과 그런 형편과 그런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도피성 안에 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이 구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상관없이 오늘도 어떻게 해요?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거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생각나는 분이 계시면 보내주세요. 그분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